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쥐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두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송을 보니까 어제 확진자가 5만 명인가요? 4천 명. 네? 5만 4천 명 정도. 그렇죠. 그게 계속 배로 이렇게 증가가 된대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월 말이면 뭐 17만요? 36만인가? 36만요? 아휴. 그래서 어찌되었던 특히 우리 양정재 집사님 정말 뭐 교회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외출 네, 참가해 주세요. 영은 안 나고요. 안 오면 안 네. 그리고 혹시 나가도
꼭 조심하시고요. 예, 예. 그냥 좀 여기 오랫도록 같이 있어요.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김영 지사님도 또 우리 원장님 우리 사모님도 저도 이렇게 건강에 이렇게 유의하시기를 돈 때문에 큰일이에요. 부탁을 드리고요. 중요한 사람도 있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니까 이만한 거지. 동남아나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는 이게 남미나 이런 데는 말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거리를 이렇게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하나님의 시험과 축복. 시작. 하나님의 시험과 축복. 네. 하나님의 시험과 축복.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2장에 당하는 아브라함의 고난, 고통은 우연히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고통은 어떤 육체적이나 경제적인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갈등의 고통을 주셨어요. 마음의 갈등의 시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종종 있지 않나요? 뭐 특별히 뭐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직장의 어떤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 마음의 고통의 문제. 그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의문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근데 여기는 뭐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안 맞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고, 그런데 야고보서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걸 발견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따라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연단과 유혹의 시험이에요. 따라서 연단과 유혹의 시험이다. 유혹의 시험이다. 그래서 연단의 시험은 누가 주는 거냐면 연단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유혹의 시험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연단, 테스트의 시험이고, 야고보서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은 안 한다? 유혹의 시험은 안 한다. 유혹의 시험이 어떤 거냐면요. 유혹의 시험을 알아야 돼요. 유혹의 시험은 죄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이다. 따세요. 유혹의 시험은 죄를 통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그걸 빠지게 하는 분은 아니시다. 그건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다. 귀신이 하는 거다.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자꾸 하나님과 반대에 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상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의 결과는 망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하면 어떻게 된다?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시험 없으면 아마 할만할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저기 김명기사님 혹시 지금도 혹시 그 기말고사 시험 꿈꾸지 않아요?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꼬여 안 꼬여? 뭐예요? 한 번도 안 꼽았어요? 졸업하고? 우리 권정인 사모님은? 예전에 가끔 꺼봤어요. 나 5년 전까지 꼽았어. 아 1년에 한 2, 3년에 한 번씩 그거 꼽으면 약 시간땀에 막 기말고사 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왜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왜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죠?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일정 비율의 시험이 합격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시험은 참 고통스러운 건데 거기에 합격하면 내가 원하는 꿈의 축복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에는 그냥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고 나 그 시험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끙끙 매는 걸 즐기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건 아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중요한데 본문이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크게 3번의 고통을 느낍니다. 3번의 고통을. 첫 번째 어떤 고통이냐면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을 각을 뜨라는 얘기예요. 번제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이 있잖아요.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팔, 다리하고 목을 떼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빼놓고 불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절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산채로 죽인 채로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세요. 근데 첫 번째 고통이 뭐냐? 응답의 고통이에요. 응답. 자,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음성을 듣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 결단할 때까지의 고통이 참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고통이 따르거든요. 제약이 따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응답에 대한 고통이 있다니까요. 자,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또 뭐 지하철 때나 뭐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가 간혹 있죠. 자, 근데 그게 있을 때 아멘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멘이 쉽지 않다. 그렇죠. 아멘 그랬는지 아멘을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다. 이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멘 할 뿐만 아니라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며칠이 걸렸다? 3일이 걸렸어요. 3일. 3일간의 고통. 아들을 볼 때마다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아침에 기도가 끝나고 저녁에 기도가 끝날 때마다
그 고통은 정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자녀를 죽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브라함이 번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들이 번제를 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 3일길. 하나님이 왜 3일길을 가는 그 길을 여정을 정했을까요? 그냥 바로 집 바깥에서 해라 하면 참 그렇게 할 거라면 그 고통이 아주 줄어들잖아요. 빨리 끝나잖아요. 근데 3일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 고통의 길을.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자 이삭의 질문의 고통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불하고 나무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번제할 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주 이삭과 제사를 지내러 어떤 장소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왜 양은 없어요? 아마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정말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한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거야. 그 이상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나 너 죽일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의 생식 기능이 끊어진 상태, 아브라함이 100세인 상태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받은 자녀잖아요. 어쩌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이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자기의 꿈일 거예요. 자기의 비전일 거라고요. 근데 자기의 꿈이고 비전이고 생명 같은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고통.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따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건 분명하죠.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믿음. 그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믿음. 그리고 장차 내가 죽는 그날, 또한 우주가 멸망하는 그날, 하나님이 영원한 내 집 천국을 마련해 주신다는 믿음.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해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믿었어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주님을 믿었다니까?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따라하세요.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떤 믿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 자, 어떤 법이 더 강력한지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법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 법이 있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또 하나의 법은 내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 마음의 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택의 법이에요. 어떤 게 더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법이 더 강력합니까? 내 마음의 선택의 법이 더 강력합니까? 어떤 게 더 강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더 강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한 자유의지라는 법을 주셨어요. 이게 선택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선택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본제로 제사를 지내 나에게 바치라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명령보다 더 큰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요? 선택의 법이 있어요. 거절의 법이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다음 성도님, 거절하면요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절하면. 선택을 하면 고통이 따라요. 거절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냥 신앙의 양심만 조금 힘들 뿐이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거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이 거절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따라하세요. 고통이 따른다. 어떤 법이든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지 그거 따르려면요 고통이 동반돼요. 자, 한두 번 정도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김명지 선생님이나 권정인 또 한 두 번 정도.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그 간증을 하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만났어요, 예수님을. 고1 때 교회를 다녔지만 고2 때 봄에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믿었어요. 그렇다 믿었고 나니까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됐어요. 저에게는. 왜? 뭐라고 배웠어요? 교회에서 조상은 존경은 할 수 있다. 따세요. 조상은 존경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숭배의 대상. 그러니까 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해 여름에 겨울에 겨울로 제가 생각돼요. 시골을 내려갔어요. 왜? 할아버지의 제사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되잖아요. 자, 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다 나이가 다 어른이에요. 남자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서 있어요. 절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한테 아무 현상 안 벌어져요. 그냥 제 절하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절하는 것보다 그 정도예요. 근데 절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고통이 따라요. 어떤 고통? 삼촌들이나 사촌 형님들이나 시골에 계시니까 저희 사촌 형님들이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우리 아버지가 늦둥이라. 사촌 누님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 많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절을 안 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거예요. 엄청난 비난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는 건 지금 조상에게 절하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건데 왜 절해요? 그 조상이 우리를 잘 보호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존경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절을 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평화로워요. 절을 하면 한 20-30명의 어떤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다 깨질 수도 있어요. 아주 우리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촌 형이 저한테 엄청난 비난할 수도 있고 저희 형님이 저한테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른다니까요. 그냥 저를 선택하면
그냥 뭐 큰 문제 안 생겨요. 당장 뭐 하나님이 번개불을 내려 번개를 쳐가지고 나를 죽이시는 안다니까요. 조금 신앙으로 껄끄러울 뿐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저를 아주 좋아하는 사촌 형님, 서열 두 번째 형님이 저한테 딱 그러셨어요. 이종근이 너 예수쟁이지? 예. 야 가라 임마 너는. 보내주시더라고요. 사촌 형님이.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안 하려고 진짜 다짐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기도했거든요. 저를 안 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아주 작은 예예요. 아주 작은 예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그 저를 안 하는 상태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아세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요? 따라서요. 행복하더라. 아니 삼촌들, 작은 아버지, 뭐 사촌 형제들 저희 아버지의 말을 어기려고 해서 어겼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아주 남들 보면 그냥 웃음 지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구나. 이 마음의 이 어마어마한 이 행복감, 그건 어떤 물질 이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따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했죠. 믿었죠. 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교회를 안 나오고 성경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한 주, 두 주, 세 주 편한데 편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신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언제 생각나요? 아주 급한 일 생길 때,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길 때, 그때 생각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라. 아멘?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나누고 싶은 거, 하나님의 시험 이후에 나타난 세 가지 축복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세 가지 축복. 첫째는 따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깊이 만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지 아세요? 즐거울 때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요? 뭐 물질이 많고 승진할 때요? 그때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일반적으로. 언제? 따르세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어쩌면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꼭 이삭을 바쳐야 됩니까? 가면서 그 3일 여정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누가 그랬대요? 이 말씀을 은혜받은 한 목사님이 아들하고 성지순례를 가다가 가슴에 칼을 품고 갔대요. 아들하고 같이 이제 팀으로 갔겠죠. 지금 모리아산이 추측하기는 시온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산으로 여겨지거든요. 올라가는 길에 칼을 품고 갔는데 이 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심정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승빈이랑 또는 하빈이랑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가 있거든요. 그 바위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어요. 아마 애들이 나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내가 하면 다 커가지고. 민혁이 진혁이만 하면 할 법만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요.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다. 기회입니다. 고통스럽다. 근데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는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왕궁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는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도망자의 심세에서 아굴람 굴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의 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어쩌면 그게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게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축복 개념은 어떤 거예요? 물질, 건강, 직장, 사업. 그것도 축복의 개념이죠. 근데 따라서 그것은 그것은 언젠가는 언젠가는 썩어진다. 천국엔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허무주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허무주의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은 필요 없다가 아니야. 물질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막 답답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않은 사람이 도와줄 때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믿음이 딱 생기면 이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아주 두 번을 불러요. 두 번. 급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가 알았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를까요? 아시죠? 그런데 순간순간 변하는 사람의 마음은 사람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도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 하나님 쪽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걸 본 거예요. 네가 비로소.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양이 제가 다 안 찾아봅니다. 양의 뿌리 숲에 걸려서 낑낑대고 있었잖아요. 바로 뒤에 안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이미 와 계셨어요. 아멘?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이미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을 경험해보는 사람과 순간순간 고통스러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면서 그것을 맛보는 사람의 신앙과 전혀 그런 것을 맛보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의 신앙은 살아가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그 당당함이 다를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고 이 고통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준비, 하나님의 준비. 다 붙여.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 경험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멘. 예비한 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라.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 그래서 믿는 자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사람으로서 믿는 자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그 복만 받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이제 모리아산으로 내려와서요. 양을 제사 지냈으니까 아들 이삭의 아버지를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한 저 노인네 이렇게 받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신앙을 봤을까요? 확실히 우리 아버지는 달라. 그러면 그 아들의 신앙은 어떻을까요? 곁길로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아버지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지. 혹시 그거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우리가 보기에 가장 고난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고난 당했죠. 어렸을 때. 그렇죠? 그 이후로 이삭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물을 판데 우물이 나왔어요. 아, 주변 부족이 우리 거라니까 그럼 너 가져. 또 우물을 봐. 우물에 또 나와요. 또 방에 나요. 그럼 너 가져. 또 가니까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의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크게 고난 없이 늘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신앙 순간순간 어떤 작든 크든 고난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아들 받치라고 하면 시험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나 크든지 적든지 모든 고난, 내가 느끼는 고난은 나에게 있어서는 큰 거다. 그렇죠? 그 고난이 있을 때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잔 같이 드릴까요? 예수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
이것이 너의 안전이요. 다음 성도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고 뜨거운 감정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결말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때, 고통스러울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 연락해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시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아버지 부족한데 아버지는 부족한데 아버지는 전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고통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답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